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전도지입니다. 건빵만 보이죠? 건빵은 미끼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블레싱데이 눈앞에 이르렀는데 오늘 날이 좀 부슬부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심시간에 나갈까 예배 끝나고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구역별로 알아서 하시라고 가방에 하나씩 바깥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 나실 때 하실 수 있도록 구역장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알아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부사렛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년간 훈련시키셨지요. 왜 모세를 80년간 훈련시키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두 다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세워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짐을 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막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거 주시잖아요.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와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워서 가동하고 실제로 삶의 핵심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들이 모세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부사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보니까 부사렛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준비된 예비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사역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은사를 따라서 각각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위에 한층 더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 형편에서 늘 보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제가 판단하건대 이제 절반을 지나간 것 같아요. 10월 말이 눈앞에 있잖아요. 목표는 11월 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협력하는 자들을 부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지혜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세우고 직분자 세우고 또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더욱이 오늘 본문은 실천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예. 자,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되게 행복한 지도자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 광야에서 필요한 이런 모든 재료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헌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 그것을 통해서 넘치는 자원함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남게 되었다는 보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으셔요. 다 남의 이야기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원하며 헌신함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명령 내리고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의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범사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성막은 모두 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텐트 천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직조 기술이에요. 천을 짜는 기술인 거예요. 시실과 날씨를 틀에다 걸어서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 배틀에서 옷감 짜듯이 직조하는 거예요. 시실과 날실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방향만 가면 안 되고 양쪽 90도 방향으로 실을 엮어서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것도 다 하나로 짜지 못하고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여러분, 직조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늬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늬가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직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색실을 넣어야 하는가, 이거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실을 적절한 때에 넣어서 넣고 빼므로 이제 시실과 날실이 잘 엮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적당한 때에 다양한 색깔의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은혜 베푸셔야 되는데, 모든 것에 능숙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폭의 길이는
몇 규빗이요? 28규빗입니다.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틀에다 올려놓고 짜는 직조기 때문에 폭은 제한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폭이 얼마예요? 너비는 4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니까 4규빗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거의 2m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배트를 놓고 이제 짠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몇 규빗인 거예요? 28규빗. 이 길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8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막을 덮는데 한 장만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을 덮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다 고민하며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죠? 물 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물 새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읽을 때에 그냥 그게 안 나오지만 제가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폭이라고 그랬어요? 28폭 다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해서 이제 서로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는데 연결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어서 고를 만드는 이유는 구멍 내는 거예요. 왜요? 고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잘 짰어요. 그런데 거기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구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고리를 걸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직조를 하기 때문에 폭의 제한이 있을 수뿐이 없는데 이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데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뭐를 엮어야 된다고요? 고리를. 갈고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픈 거예요. 교회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 상처도 없이 아무 아픔도 없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뭘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갈고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팽팽하게 당겨야 된다니까요. 그 긴장과 아픔이 연속되어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연습이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리더십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상처를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하나 될 수 없고 아픔 없이는 하나님 앞에 완벽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하나 되려고 하지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보컬들이 뭐 4명, 5명씩 우리가 찬양인도 하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음역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맞추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부터 마음이 다 불편해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협화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협화음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죽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리가 자그마치 몇 개나 돼요? 한 폭가에 50개를 달고 그 고리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갈고리로 그 휘장을 연결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 염소털로 만들되 몇 폭이라고요? 네, 14절입니다. 몇 폭이요? 11폭. 앞에는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었어요. 한 폭이 늘어났습니다. 또 각 폭의 길이는 몇 규빗? 30규빗. 앞엔 몇 규빗이라고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밑에 먼저 덮여지는 장막은 28규빗인데 맨 위에 덮는 장막은 몇 규빗인 거예요? 30규빗입니다. 이유인즉슨 밑에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방수가 안 되는 이유는 처마가 없어서. 다 덮어서 처마가 있어야지 이게 물이 바깥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형편이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안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안으로 떨어져서 자꾸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그게 다 돼 있어요. 2규빗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1규빗씩 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여지도록. 폭도 10폭에서 몇 폭이 됐어요? 11폭이 되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안전하게 튼튼하게 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적용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마치 그릇을 쌓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을 먼저 놓아야 되나요? 작은 그릇을 먼저 놓아야 되나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여기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주방에서 그릇 쌓는 거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그릇을 밑에다 놓고 큰 그릇 위에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엎어집니다. 중심 못 잡고 엎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큰 그릇을 먼저 놓고 작은 그릇 놓으면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양보하게 되겠어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속에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말하는 사람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작은 그릇입니다. 그걸 품고 가는 사람은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이 말 저 말 쓸데 있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대도 않는 말, 본인은 똑똑하다고 막 떠들어대지만 진짜 영양가가 없는 말, 별별 소리 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품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막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자기가 작은 그릇이라는 걸 모른 채 그 사람한테 의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마치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 쏙 들어오듯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쓸데없는 말이 싹 가려집니다. 거기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릇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걸 또 전념시켜요. 전도는 안 하면서 전념시켜요. 그러면 똑같은 그릇을 쭉 늘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공간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공간만 차지하고 앉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마치 그릇 쌓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막에 한 장 한 장 윗덮개를 덮어가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성경 읽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왜 10폭이, 왜 9폭이고 28폭은 무엇이고 30폭은 무엇인가?
그 2폭에도 의미가 있고 10폭에도 의미가 있고 11폭에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다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휘장을 만들어서 이 5폭을 연결하고 또 6폭 연결해서 11폭이 하나 되게 하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제 차례차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왜 28폭이야 그냥 30폭 맞춰서 왜 하나님 앞에 2폭은 그냥 아껴 2폭 더 붙이자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쓸데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속에서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자,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자, 성막은 말 그대로 막 직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 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달 가죽, 순양 가죽으로 다 만들어서 덮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둥 없으면 이게 세워져 있을 수 없어요. 텐트 치는데 기둥 없이 그냥 천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조각목으로 널판들을 세워서 이 성막을 지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자,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쉽게 얘기하면 5m에 75cm가 되어지는 큰 합판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면 우리 합판 많이 보잖아요. 그 합판 75cm짜리에 5m짜리 긴 한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서 벽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왜 75cm에 5m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크기가 아닌 거예요. 자, 10규빗, 1규빗 반, 10규빗 5m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1규빗 반도 75cm, 75cm에 5m면은 폭은 여기 지금 우리 통로만 한 데다가 길이는 5m예요. 여러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당연히 이거 한 장씩 지고 가야 되고, 혼자 못 지면 둘이 저기 지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여 이걸 좀 반 나눠서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죠? 3분의 1로 만들어 주시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듭니다. 지구 갈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것도 적은 게 아니구나, 이 크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규격인 거예요. 이걸 다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고 가야 되는데 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고 가다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세우는 건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판이 그냥 혼자 설 수 있겠냐고요. 혼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 있으면 기적이지. 그래서 이걸 세우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촉도 만들어서 밑에 받침대도 세우고, 또 받침대 세워 촉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모두 다
띠를 띄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욱이 이걸 모두 다 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조각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은으로 싸고 또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널판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라도 없으면 설 수 없어요. 그렇지요? 모든 세트가 다 세워지고 거기에 옆에 이제 준비되어진 다 나무를 질러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빠지면 설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맡은 사람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맡아만 놓고 감당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막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 직분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직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띠를 띄우고 또 널판들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어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래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지고 가야 할 심령은 힘들다.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 나무 무게도 무게고 거기에다가 금까지 입혔으니 간단할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널판지도 준비하고 장막도 준비해서 세워갑니다. 자, 이제 기둥을 만듭니다. 36절에 보니까는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기둥뿐만 아니라 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막이니까 덮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에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5받침은 금이 아니라 뭐예요? 놋.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흙이랑 닿는 거예요. 바닥이랑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심할 수뿐이 없는. 그래서 이 금과 바닥을 구분하는 경계 지점은 놋으로 만들어서 받침대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은 놋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자꾸 부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손봐야 돼요. 닦아주고 청소해야 돼요. 그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일상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천국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 성막 속에 누군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이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고리가 찢기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직조되어져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 폭의 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됨에 있어서는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늘 있다는 거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잘난 거, 나 뛰어난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규격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라도 규격이 크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규격 속에 들어가서 내가 딱 준비되어서 바로 딱 서게 되어질 때 나 혼자 서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잖아요. 다 모두 이 판이 다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그 옆에 이제 띠를 띠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어서 품을 수 있기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아픔도 참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